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매일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자 되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욱 풍성한 생명의 삶,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여 주여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그 겉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의 권능도 행하고 살았지만 그들의 열매는 주님이 도무지 모르는 열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게 되고 또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열매로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주인이 거두어들이지만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넣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요즘의 기독교는 개독교로 불리워집니다. 목사는 먹사로 불리게 된 일이 오래되었고 집사는 잡사가 되고 장로는 교회에서 장난치고 노닥거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사회 속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서 목사의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집사나
장로의 삶 속에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나 목사나 성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불리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어져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직분자로 살아왔지만 결국 예수님이 도저히 모르는 사람으로 인정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는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따른다면 그런 열매를 맺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욕을 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교인으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는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능력도 행하지만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고 후에 예수님이 내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내 열매가 아닌데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열매가 주님 것과 같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또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영적인 무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는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이 와서 주님의 것을 빼앗아 가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걱정과 근심,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기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아엎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묵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경건의 연습을 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좋은 땅이 될 기회가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매일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것을 심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건의 연습으로 훈련으로 살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열매,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그런 열매가 익어가고 맺혀진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열매 중에 한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익어가고 맺혀진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흔히 디지털 성범죄로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사람들을, 특히 여성들을 성적인 노예와 놀이개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리고 약점 잡힌 사람들에게 그런 성적인 일을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류의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고 선진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물질적인 대상으로,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민들레관에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사회에 실력 있는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도움이 된다. 라고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했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결코 작은 것이라도 민들레관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거나 봉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결코 사람을 음행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상품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더러운 짓을 하며 살 수 없습니다. 호색, 다시 말하면 그 상대를 나의 쾌락의 대상으로, 즐김의 대상으로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주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도 없지요. 오히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것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에 나오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이런 일들,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을 자신을 그리고 사람이 서로와 서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이 될 때 우리는 성결하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또 사람으로 대접하고 건강한 사회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혐오나 차별이나 차이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오늘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며 그런 열매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익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거두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그들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열매로 또한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거짓 가면의 열매인지 주여 주여 하면서 껍데기만 무성한 알맹이 없는 열매인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진실하게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메말라버리고 걱정과 유혹에 뒤덮여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는 열매로 또 삶으로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혼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나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